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믿음 생활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게 돼요. 기억하자.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잊어버려요.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깜빡깜빡하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이 디지털 치매라고 해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기계에 자꾸만 디펜드하다 보니까 셀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여러분들 별로 기억하지 못해. 제가 아내 전화번호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쿠사리를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내 전화번호 외워봐 그래가지고 201-390-7705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꾹 누르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자꾸만 안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길도 옛날에는 뭐 어디로 가 좌회전 우회전인데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누워가지고 콕 찌르면 가니까 이제 거리 감각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인포메이션 굳이 기억할 거 없어요. 구글링 하면 되고 그냥 A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축축축축 넘버 1, 2, 3 잘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자꾸만 안 쓰게 돼. 이 근육도 안 쓰면은 약해지는 것처럼 머리도 안 쓰면 점점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건망증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건망증 해가지고 유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간만에 동창회 나서는 엄마 화려하게 차려입는다. 난리다. 저번에 동창생들의 휘황찬란한 옷차림에 기가 죽은 기억 때문에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목걸이도 이것저것 걸었다 뺐다. 화장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 립스틱에 눈썹에 그리고 속눈썹도 그리고 머리는 후까시하고 향수까지 칙칙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장한 엄마가 스폿라이트를 받는다. 모든 동창생들이 시샘의 눈길에 뿌듯해하는 엄마는 우아하게 인사한다. 얘들아 오래간만이다. 아이고 틀립 끼는 거를 잊어버렸네. 그는 엄마는 동창생들과 연락을 끊고 산다. 부창부수인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출근하느라 정신없는 아버지, 서류 가방 들라, 차키 챙기라, 머리 염색 뿌리야.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에 무사히 출근에 성공한다. 한참 운전하던 아버지 뭔가 빠뜨린 것 같아서 신호등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집으로 전화한다. 근데 이상하게 통화가 안 된다. 아버지는 욕을 해대며 다시 걸어보지만 여전히 통화가 안 된다. 검정색 TV 리모컨이 왜 내 손에. 그날 엄마와 나는 하루 종일 TV 리모트를 찾아 헤매야 했다. 정신없이 살면서 이 깜빡깜빡하는 이 건망증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쁜 것, 내가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좋은 것, 은혜 받은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물질 세상 속에서 세상사 속에서 막 살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이 예배, 기도, 말씀 생활, 성경 공부, 전도하라고 또 세레모니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응답하며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3절에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Remember this day. 이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고요. NIV에는 Commemorate this day. Commemorate, com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 보면 come은 together. Memorate, 메모, 기억한다. 함께 기억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던 어쨌든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에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있어요. 무교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고기가 있고 쓴나물이 있어. 이것이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 급하게 먹다가 가지고 나온 빵을 기억하는 것이고
양고기는 어린 양을 죽여서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고생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샤롯세라고 하는 벽돌 색깔의 소스를 먹는데, 옛날에 벽돌 찍던 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인에다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죠. 그 성만찬과 유월절 식사가 연결이 되고, 유월절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연결되는 새로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할 때는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거예요. 성만찬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새롭게 경험되고 기억되고, 그 은혜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응답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뭔가 제거하면서, 있는 것을 없애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무언가를 성별해서 드리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뭔가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누룩이죠. 누룩을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다시 한번 읽으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속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유교병, 그거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우리가 먹는 맛있는 빵,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게. 누룩을 제거한 빵, 무교병을 먹어라. 이스트가 들어가면 부풀어져 가지고 맛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없는 빵을 한 번도 아니고 6일 동안 먹으래. 6절에 보니까 6일 동안 매끼 무교병을 먹어라. 매끼 일주일 내내 맛없는 음식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무교병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동그랗게도 만들고 뭐 직사각형으로도 만들었는데 거의 뭐 과자 비슷하게 드라이되어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매일 맛자라고 하는데, 7절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좀 제거하라. 누룩을 없앤 빵을 먹으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병 먹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서둘러서 먹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 뜨뜻한 데다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이게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만들면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하게 먹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불편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그러죠. 불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금식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바로 성금요일,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사실 그때 우리는 주로
금식하죠. 뭐 요새는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1년에 하루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배고픈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배고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이게 영성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엄마 맛있는 빵 줘,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맨날 먹어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서 투정할 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설명하는 거, 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옛날 6월절이 시작됐던 출애굽의 사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청각 신앙교육,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글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다가 하루는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밤에 하늘에 뭐가 있느냐, 내 별이 보입니다. 너희 후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띠를 사라고 그래. 그러고 가서 강가에다 묻어놔라. 묻었습니다. 이제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썩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가서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시고 느끼시며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은 급하게 먹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더불어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집에다가 누룩을 두지 말라. 그런데 왜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누룩이 많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뭔가 그러다가 제자들이 깨닫고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조금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이 반죽이 부풀는 거예요. 작지만 큰 힘을 주는데, 이 누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작은 것인데 그 인생을 그 영혼을 크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죄된 것을 빼내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빼내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마음과 내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거짓된 모습, 보이기 위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 빼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떤 것들, 작지만 내 영혼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라.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 죄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속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면서 찬양이 되는 귀한 시간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감격과 감사의 은혜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교훈이 뭐겠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적 믿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 말이에요. 율법주의적 믿음을 제거해야 그 속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앞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앞서게 되다 보니까 메마른 신앙, 정죄하는 신앙, 그래서 자기의 영혼도 드라이하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거 제거하라 그런 말씀. 근데 문제는 내가 복음주의적인 믿음인지 율법적인 믿음인지 잘 몰라.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죄가 누구의 죄가 먼저 보이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이면 그건 율법주의. 그러나 내 죄가 먼저 보이면 그것은 복음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기억이 나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면서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기억의 방법은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 패스오버 유월절에 하나님의 이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바쳐라 그런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재앙 때에 출애굽 때에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장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바로 그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이 패스오버하는 말미암아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초태생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장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그 의미에서 드리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14절과 15절에 장래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라. 대속하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첫 태생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애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왜 이쁜데 이거 줘요? 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옛날 출애굽 때에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첫 새끼들과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왔어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은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건,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풀어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출애굽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니 그 외아들은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복음적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 거 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으니까 나도 다 드려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복음적으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물질의 10의 1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능의 10의 1을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 참 성경적인 교회, 새벽자단을 쌓는 교회,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교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점점 그런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들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바로 교두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것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드림의 결단,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헌신의 결단을 하면서 자신을 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응답하며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